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오늘로 12일 됐습니다. 아이를 보고 있으면 얘가 어디서 나왔지 싶기도 하고 참 예쁘죠. 제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쁘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참 이 아이 처음 가졌을 때부터의 그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처음에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가 사실은 되게 마음 졸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임신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참 감사했는지 저희가 그때부터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이 뭐냐 검색하면서 먹여주기도 하고, 밤에 배고프다 그러면 먹고 싶은 거 사오기도 하고, 어디 가나 조심하라 그러고. 이 아이가 11월, 원래 예정으로 하면 오늘 태어나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가여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서 지지난주 금요일 날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건강하게 낳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참으로 감사하였죠. 근데 이 아이를 막상 낳고 나니까 그 당일 아내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아이는 들어오지 않고 계속 아파하는 그 아내만 눈에 들어와서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손발은 달려있는지 보다는 아내가 어쩜 이렇게 아파하는지, 빨리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약은 도대체 잘 들어가고 있는지, 이거 치료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속에서 걱정이 이만큼 올라왔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내는 빠르게 회복이 됐고요. 제가 이제 임산부를 아내밖에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아내가 빠르게 건강해지고 이제는 밤마다 아이가 깨기 시작합니다. 제가 잠이 많은데 밤에 한 2번은 꼭 깨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저도 안 깨고 싶지만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아이 달래고 있으면 가서 분유도 타주고 수건도 갖다 주고 물티슈도 갖다 주고 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잠이 많은데 새벽 예배가 힘들고 피곤하고 이거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이 키우는 게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힘들겠죠.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이 아이랑 씨름도 하게 될 거고, 이 아이가 마음 아파서 혼자 저기서 꿍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아파질 거고, 분명히 지금보다 어려운 일들이 훨씬 많아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보면 기쁘고 이 아이를 보면 사랑스러운 이유는 내가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한 이 아이가 장차 앞으로 커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하실 것인가, 이 아이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에 참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에 대한 앞으로 잘 자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아이를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있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있는 고난에 대해서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살아갈 것인지, 우리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밝고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5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세상에 나가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6장이 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떠한 위치로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며 나의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종 혹은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과는 다른 의미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꾼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 혹은 일일 노동자로서의 그 삶은 주인과 함께 일한다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기보단 주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였던 시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함께 일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시키는 일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일하는 자, 그 구원 사역의 동반자로서 일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는지 자신이 가진 사역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최선의 노력이 무엇이냐면 4절과 5절에 나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 삶에서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주님의 이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승리자의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오래 참고 수고를 하고 있음에도 자비하고 먹지 못하면서도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들을 잘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노력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1951년도에 영국 해협을 건넌 최초의 여성으로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횡단하기 전까지 그 영국 해협을 건너는 일은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일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첫 번째로 도전하였던 7월 4일, 그날은 안개가 자욱하고 주변 해역이 아주 파도가 높은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추위와 안개로 인해서 그 해협을 건너다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를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포기 선언을 하고 주변에 있던 도움을 준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배 위로 올라간 그녀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고지가 800m 남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도전을 하였던 영국 해협의 길이는
2km였습니다. 그러니까 32km를 가고 800m가 남았을 때 그녀가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두 번째 도전을 하였습니다. 딱 2달 뒤인 9월 4일이었죠. 그날도 여전히 날씨는 차갑고 안개가 자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7월 4일과는 다르게 자신이 맡은 그 영국 해협을 당당하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목표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힘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소망, 그 목표에 대한 확실한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천국의 소망,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러한 현재의 모습들, 매일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나오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이름 전도하는 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에 가지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 아닌 가장 지혜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8절에서 10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수많은 대비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진실에 대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속이는 자 같으나 혹은 죽은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우리를 보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뒤에 나오는 참되다, 유명한 자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진실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은 것 같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노력한 자이기에 천국에서는 우리를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는 늘 생명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들이 매일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요하지 아니하고 가난해 보이고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저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고 사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학벌, 더 많은 재산, 더 여유 있는 시간들. 세상이 원하는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가졌느냐라고 그들이 물어볼 때에 우리의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 뛰어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아깝지 않도록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땅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바라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의 날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후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노아의 방주를 타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혹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우리는 주님 앞으로 이끌어와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여기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행해야 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명령대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주여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저 아무것도 없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